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독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과 또 제자들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유언 설교 가운데 이 포도나무 비유 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임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일순간 일시적 한 번만으로 일회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래 가지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가지는 어떻게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상가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이크가 나간 것 같으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 좀 바꿔주시면 배터리 체크해요. 자,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의심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 우리 환경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고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바로 우리의 육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생활은 뭐고 영적인 생활은 뭡니까? 육적인 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되겠고 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만족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내 짐을 상대방에다가 자꾸 맡기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틀어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짐을 자꾸 맡기려고 할 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맡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짧은 요한복음 15장 안에 11회나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 머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말로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원래는 이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깊이 투여해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약 아닙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묵상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갖고 있지 않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또 우리 지치고 하는 그 요인이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소란하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복잡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꽃을 새 없이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분주하게 다니셨어요. 이것저것 가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그 분주하게 사시면서도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교제하면서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코드가 우리가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교제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도 왜 바빠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그것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나 아니면 일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정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언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과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멀리 해놓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 없는 삶은 빈곤한 삶입니다. 저속하며 강팍한 삶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라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잊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런 생활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다 소용없고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고 이 땅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영혼권마다 천국 가는 복만이 아니라, 믿으면요 우리가 미래의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에는 치유의 축복도 있고 성공의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에게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가장 실패하는 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건강하면 뭐하고, 예수 없이 돈 많이 벌이면 뭐하고, 예수님 없이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뭐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멀리하는 삶은 결국에는 열매 없는 삶이며 실패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의해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뭘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결실한 포도송이들이 열려야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로밖에 전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도록 해주시는 그 행함을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은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임해야 돼요. 지난 주간 우리가 오세아니아 성회, 아세안 총회 성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 새벽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항상 스피커로 여기 서 있다가 예배자로 서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인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부터 또 여러 군데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지 아니 결실하여 100배, 꼭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바닷가의 전복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갓 조개라는 게 이게
삿갓 쪽에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전복육이기 때문에 바위에 탁 달라붙거나 배미창에 탁 달라붙어가지고요. 이게 쉽게 띄어지지를 않아요. 큰 연장을 가지고 띄어도 띄려면 뭐 바위가 깨져나가든지 아니면 배미창이 뜯어질 정도로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파도와 싸워서 이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바닷가에서 한번 꽉 물리칠 적보다 파도의 힘이 시속 한 500km 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한 파도의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삿갓 쪽에는 바위와 한 몸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밀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것이 붙어있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석의 원리도 비슷해요. 영구자석 옆에 쇠붙이를 붙여놓으면요, 그 쇠붙이에도 자력이 생겨서 다른 쇠붙이를 이렇게 멀리서 끌어당기는 이 자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구자석에 붙어있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는 나무덩굴에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을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영양을 다 공급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기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지는 가물어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남에만 붙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삶은 뻔해요. 그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된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시 얘기해서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쓸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축복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이 코카콜라가 소비량이 똑딱 1초에 4만 병 이상이 팔린대. 똑딱 하는 사이에 벌써 지금 4만 병이 까져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 왜 이 코카콜라가 보면 단 1%의 비밀, 99%의 설탕물로 돼 있어요. 그거 사실 몸에 엄청 안 좋아. 나도 먹긴 먹지. 내가 코카콜라 불매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이 혈관을 막게 하고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게 설탕이에요. 설탕 잡수시면 안 돼. 그런데도 땡겨.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1886년도에 이 코카콜라를 창업하잖아요. 아사 캔들러가. 그때 마을에서 이 아사 캔들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약국에 있었는데 한 늙은 의사가 이제 한 주전자에다 한 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머시기 한 건데 이걸 가지면은 정말 세계적인 음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메모지와 더불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서 캔들러가 이 주전자에 들어있는 액체를 돈을 주고 삽니다. 당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봤더니 $500. 1800년 500달러면 엄청 큰 거예요. 500달러 주고 그가 그 주전자에 있는 액체를 들고 메모지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 또 전 국민이 이 음료를 마시리라,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가 정말 그 모든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하우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남과 다른 자신만의 소유한 그 노하우를 개발하고 분명히 발전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서 캔들러보다 더 큰 또 하나님의 사업가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인생에 쓸모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어요. 이제 세상 안에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독사라는 단어, 독사.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그 독사라는 뜻을 보면요,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쓰임받는 모든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얻어요?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 소리예요? 기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욕망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욕망으로, 내 욕구로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누구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넘친다면 그분은 여전히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요,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봉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뭘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안 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태어나실 때도 또 세상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이 수직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요,
기도할 때 우리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삶,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부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환경이 또 우리 앞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앞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의 눈을 이제 돌리고 내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동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받을 것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한다고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 또 각양의 재능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지혜들을 발견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들어와야 될 만큼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 근심, 염려, 불행, 나쁜 습관, 못된 습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다 쫓아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조상이고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무엇으로 내보낼 수가 있느냐? 딱 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그런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는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 문제 가지고 가서 상담해봤자 변론밖에 안 해요. 서로 해답은 못 얻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크고 오묘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교제하고 수다 떠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나와요. 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데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난해도 기도해야 돼. 몸이 약해져서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학력과 상관없어요. 배움과 상관없어요. 외모와도 상관없어요. 물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출석에는 혹시 변명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로 몸이 아파서 우리가 교회 출석을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에는 절대 변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생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진정 원하시는 생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교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기도하기를 쉬웠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능력받아야 우리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 참석하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전등하신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고 남에게 힘을 주는 쓸모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1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주며 남에게 힘을 주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